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없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를 고백하리 나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 먼저 감사 기도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 피로써 확증해 주신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원하기는 우리가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 당신을 바라보는 허다한 무리, 박수만 치는 팬이 아니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으로는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특히 청년일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고향, 전공, 가치관 등이 각기 다른 지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점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공통점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먼저 삼위일체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사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압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 오늘 이지영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옵고, 듣는 우리의 마음도 가시밭, 돌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둠 떠들이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도 다 함께 말씀을 펴서 함께 교독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제 자기 친한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순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가에 두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세겜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세겜의 이야기가 창세기 33장과 3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란을 떠나 세겜에 도착한 야곱, 그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세겜에서 약 10년간 머물게 됩니다. 10년간 머물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4장과 35장 그리고 33장과 34장 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큰 은혜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된 이후에 절박한 상황이 지나간 이후에 상황이 해결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죄성이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마다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하고 말씀의 찔림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말씀이 어디 간지 사라져버리게 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생각하면서 찔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셔서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 말, 이 사실 또한 이 생각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걸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야곱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흐려졌죠. 불의에 침묵하고 두려움에 끌려다녔죠. 은혜에 반응하는 헌신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중심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변으로 밀려났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얘기해 볼 텐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 나의 중심인지 아니면 하나님 주변으로 밀어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죠.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기 어려워한다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게 하며 성공이냐 실패이냐 토대 위에 살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돌보기에 너무 바쁘다고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흐려졌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개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죄와 싸우는 것 싫고 내가 원하는 소원만 빌고 있다면 내 영혼이 나태해지고 교만한 가운데 있는데 합리화하고 있다면 명백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하며 판단과 비판과 정죄를 하고 있다면 몇 날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기도해야 될 욕구가 내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고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5장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죠. 10년간 머물러 있던 야곱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들을 깨우시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부터 시작돼야 되죠.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벌써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야지 라고 하는 그 노력한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르시되 야곱에게 이르시되. 누가 먼저 다가오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먼저 주시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들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정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절박함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상황을 볼까요? 여러분, 야곱의 상황에 나온 이야기가 34장이잖아요. 그렇죠? 34장에 그 야곱의 가정 가운데 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입니까? 디나가 불미스러운 일로 당해서 괴로움을 겪게 되었죠. 그 불미스러운 일 가운데 그의 오빠들이 복수를 하겠다고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례를 이용하죠. 그 이용하는 가운데 그들을 죽이려고 모의하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살라고 하는 이 할례를 죽음의 도구로 이용하는 그 야곱의 아들들을 보게 되죠. 그 가운데 그들은 할례를 행하게 한 후에 모두 죽여버리죠. 그리고 노략질하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야곱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복수와 약탈의 목적으로 할례를 이용했던 것을 보고 야곱은 한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에게 보복당할 위기가 왔다 라고 하는 이 진흙탕 같은 싸움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야곱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냐면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도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다짐해도 말씀을 읽는 여러분입니까? 아니, 말씀을 읽는 것을 잊어버리는 여러분입니까? 잊어버리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작심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10년간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결과일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만 계속하고 있죠.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시작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기도해야 하는데, 말씀 봐야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라는 것을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진단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지만 그것으로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다짐을 합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찔림의 말씀을 주십니까? 근데 찔리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쉽게 증발되어 버립니까?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걸 생각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필요한데,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는데,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죠. 근데 이 생각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셔야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셔야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영혼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으셔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바울과 그 일행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했는데 그 주위에 일행들도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일행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어. 오직 누구가 말씀을 들었냐면 바울에게 말씀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8절인데요. 내가 땅에 엎드려져 쓰리니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여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들었더라 듣지 못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말씀 듣죠. 근데 다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셔야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듣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듣게 하셔야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셔야 돼요.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이걸 원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과정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 개인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듣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이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실 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하심으로 시작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설교를 듣고 있고 말씀을 읽고 있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신앙서적을 읽고 있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도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은혜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 야곱을 어떻게 깨우셨습니까? 다시 3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올라가게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상기시킨 겁니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가 너에게 은혜 주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은혜를 생각나게 하세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왔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 때문에 걸어올 수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숨 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인도했다. 내가 너의 생명을 붙잡고 있다. 네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근데 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생각나게 하냐면은 하나님은 세상의 환상과 미련에 매여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이 아닌 세상의 환상과 미련에 더 집착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겪게 되었던 다양한 일들은 세겜의 환상과 미련을 흐려지게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뜻밖의 고난이 그렇죠. 여러분, 뜻밖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게 하고, 뜻밖의 고난은 세상의 미련과 환상에 매여 있는 나를 보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뜻밖의 고난을 맞이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환상과 미련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시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환상과 미련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정말 내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과 환상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별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1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10년은 그냥 나도 10년이 걸릴 거야 이렇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랜 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하시는 것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어떻게 해요? 세상의 환상과 미련을 깨뜨리시는 것. 내 영혼이 더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그 열심을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 대한 환상과 미련을 처절하게 허무하게 하세요. 그게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볼까요? 여러분, 루키 아십니까? 루키에 보게 되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가지 말아야 땅에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보다 세상에 있는 풍요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10년을 있습니다. 10년 있는 동안에 이 야곱이 세겜에서 겪었던 것처럼 큰 환란을 겪었습니다. 어떤 환란을 겪었냐면은 자신의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큰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큰 고난이 있어도 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그를 돌아오기를 작정하게 하셨냐면은 10년이 되는 그때 이 말씀을 듣게 하세요. 루키 1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10년째 딱 한 번 들렸겠습니까? 아니에요. 모압으로 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엔 들리지 않아요. 근데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나오미가 인간적 풍요가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시점이 바로 10년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토록 계획하고 있는 인간적 풍요가 별것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 훈련시키는 목적은 애굽에 대한 환상과 미련 때문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나의 꿈들이 실현되는 것보다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훨씬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이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잖아. 아니, 발견하고 했다고 해도 이해했더라도 내 마음의 동기가 주님께로 향하지 않잖아. 왠지 아닙니까? 우리의 열심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낯설게 여겨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애굽에 대한 환상, 세상에 대한 환상과 풍요가 허무함을 느끼게 함으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열심이 모든 인생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마음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세상의 미련과 환상 안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도록 주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간에는 누가 철저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마음에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항상 내 의지로, 내 도덕적인 감정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종교성이 많잖아. 그럼 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시작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만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게도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짐하잖아, 결심하잖아. 근데 결심만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과 환상의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에서 돌이키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열심 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와 죄와 연결을 해봐야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냐면 야곱이 했던 서원을 생각나게 하시죠.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다시 행하게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저질렀던 잘못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망각하는 특징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눈을 감는 법이 없습니다. 죄를 생각나게 하시죠. 돌이켜야 문제를 생각나게 하시죠. 우리가 죄를 망각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과거에 지었던 죄가 떠오르면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의지가 주어지고 있다면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여러분의 과거에 지었던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화해하지 않았던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그걸 돌이키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친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은 반드시 죄에서 돌이킴이 있어요. 여러분, 외국에 대한 환상과 미련을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 이거 돌아와야지, 돌이켜야지, 돌아서야지, 너 이거 버려야 되지 않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하는 거죠. 죄가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이 말씀을 다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하는 고상한 지식만 원하죠. 하지만 그 고상한 지식으로 두갑하는 그 뒤에는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죠. 언제나 죄의 경중을 따지길 원하죠. 죄를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죄인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죄인에 대한 긍휼과 죄에 대한 분노의 상징이잖아요. 그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우리는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대속을 너무 하찮게 여기잖아.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작게 보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내 안에 감동이 없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지 않아.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절대 우리 주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원하죠. 1년에 한 번의 절기로만 여기죠. 고난주간 그때에만 미디어 급식하죠. 여러분, 그게 무슨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세상의 미련과 환상 가운데 있다는 걸 모르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눈을 감아버리고 죄를 경중을 따지기 원하는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소망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소망 없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했다는 걸 알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최소한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할 것만 딱! 나 이 예배 드렸잖아요. 복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두려움에 이끌려서 신앙생활 하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신앙생활 하는 법이 없어요. 나의 삶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단은 어떻게 속삭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빚값과 죄값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게 해요. 당연히 용서해 주는 것처럼 여기게 돼요. 여러분, 그냥 대속해 주셨다. 우리는 어디에 방점을 찍습니까? 그냥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있게 해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그걸 가볍게 여깁니까? 명품백 하나보다 못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즐겁게 노래는 놀이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해요?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종교적인 상황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내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돌아가게 하시는 것 전체적으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내가 복음이 필요한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 돌아갈 여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장소를 떠나게 하세요. 지금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베델로 가라. 그럼 어디를 떠나는 겁니까? 세겜을 떠나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리를 떠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내 스스로가 내가 그동안 그토록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버리게 하시므로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세요. 우리 창세기 35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율법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리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세계의 문화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귀걸이를 빼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이거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리자 나의 삶을 돌이키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것들이 이거구나. 내가 두 마음을 품게 했던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과정이에요. 우리 주님은 세상의 미련과 환상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땅에 묻게 하세요. 버리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 없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 성경 없다고 얘기해요. 신앙생활은 잘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들을 버리면서 가는 거예요. 핑계를 버리고 합리화를 버리고 변명을 버리고 게으름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음란함을 버리고 정죄함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나의 자랑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못된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는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게 구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들의 열심은 다 여러분들을 위한 열심이에요. 이건 소망, 이 메시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도 무엇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우리 주님이 이것을 절기를 통해서 알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절기는 매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일주일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날마다 들어도 우리 날마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께 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줄게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목사님처럼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근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이 메시지에 찔림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이 목소리 잘 다시 시작. 요한이 자, 스탑. 여러분, 요한이 뭐를 받으러 나온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뭐라고 읽었다고?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찔림을 받아서 세례를 받겠대. 그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당신 독사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목적이 두려움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선민이라고 여겼던 이 마음을 믿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었지 하나님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목적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독사들들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들이 이 돈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러한 직설적인 질문을 들은 무리들 중에 세 부류가 나와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참 중요한 물음입니다. 우리 속에서 이 물음이 일어나지 않죠. 무엇을 하리이까? 자신의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혹은 삶의 방식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절박하게 지각하는 사람이야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어찌하리까?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 세상의 미련과 환상이 별것 아니라는 것과 내가 죄를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직감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근데 이 뒤에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세리는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부과된 것도 외에 더 많이 거두는 것을 돌이키는 거죠. 근데 돌이키는 그 행위 안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어떤 행함?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들리고 내 삶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을 때 행하는 행함. 여러분,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면 너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후회를 너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를 잘해요. 회개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후회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내 삶을 돌이키는 진정한 행함과 삶에 돌이키는 열정이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도 있지만, 분명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행함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후회에 머물러 있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뭘까요? 죄를 자백하는 대상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후회는 대상이 없어요. 회개는 분명히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누구에게 먼저 잘못한 거냐면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뉘우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바꾸는 행동이죠. 하지만 후회는 자기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움을 느끼는 감정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찔렸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돌이키지만, 후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두려움에서 돌이키려 하죠. 여러분, 회개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반드시. 근데 후회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앞으로 나쁜 짓을 안 해야겠다는 양심의 가책이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관계의 변화이지만 후회는 자기 감정의 변화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타인이 알아요. 회개하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정말 하나님 만났구나. 정말 돌이키려면 제 인생이 변했구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주변이 아니구나. 분명히 알게 돼요. 근데 회개는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나의 중심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도 시작할 수 있다고요. 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하고 있다면 잘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잘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고백들은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느낄 때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이 삶이 없이는 우리 주님께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좀 마음을 다해서 읽어보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냐. 여기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여기 오늘 설교가 다 나왔잖아요.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누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영혼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는 게 여러분의 중심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거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정당한 반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있거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내 스스로 죄를 합리하면서 내가 주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왜곡된 생각을 더 믿고 있거나.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겜에 머물고 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뒤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무겁죠? 이 말씀이 무거운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복음으로 들려주십니까? 기쁜 소식으로 들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중심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정말 유일한 가치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만 진리를 발견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나에게 야고와 같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세상의 환상과 미련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행함 안에 있는 믿음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구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봅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이 말씀이 어렵도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할까 라고 하는 고민이 된다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들을 깨워주십시오.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복음이 주변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까? 이들의 마음 자체가 우상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자체가 우상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을 찾아도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환상과 미련에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봅니다. 여전히 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주님을 밀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거절감을 받으셨던 주님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서 그 거절감과 수치심을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여기 있는 청년들 한 명도 낙오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들의 스스로 내가 주님의 감정을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다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겠다고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를 나가지 않는 것, 말씀을 읽지 않는 것,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돌아서겠다고 언제나 결심하지만 언제나 뒤돌아보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 우리 가장 하찮은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하게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한 명이라도 이 말씀에 반응하는 은혜가 도와주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여기 있는 각자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분 앞에 겸손히 주님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고서 우리의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 나오미와 같이, 야곱과 같이 이들의 삶을 돌이켜 주님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행하고
복음이 전해진 곳에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생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잉여를 걱정하는 죄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도하심이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곳 가운데 또한 올라오는 드리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 네,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네, 벌써 3월 셋째 주가 됐네요. 여러분 학교는 다 잘 적응하셨죠? 네, 오늘은 한 명밖에 안 와서요. 소리가 작네요. 네,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저기 허은 조교님이랑 하연 조교님 손 들어주시면은 찾아가 주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 있는 아래 번호 살짝 확대해 볼까요? 매주 나가는 광고지만 010-5514-3179 여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기수 소개가 없고요. 얼마 안 남아서 좀 아껴두고 있는 중인데 대신 4월부터 있을 복음 캠페인 홍보 및 인터뷰 영상이 나갈 예정이었는데 광고 시간이 너무 지나치게 루즈해질 것 같아서 3주 동안 한 개씩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영상 틀어주세요. 자, 여러분 현장에 소리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켜셔서 보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를 다른 데 연결을 해버려가지고 여기 안 나오니까 보지 마시고 유튜브 봐주세요. 지금 나가고 있나요? 네네. There's a famous story in the book of Luke that for centuries has been known as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It's a story about a son who takes his father's inheritance, wastes it all, and then returns to a forgiving father. But it is a great mistake to think that this is a story about just one son. It's actually a tale of two sons. It's a story about a younger brother and an elder brother. We are meant to compare and contrast them. And if we don't compare and contrast them, we miss the radical message that Jesus is leading us to. He also wants us to see ourselves in the story. He wants us to see that we need something that's missing in our lives. He wants us to long for something. He wants us to seek something. He wants us to hope for home. Jesus' purpose in telling this parable was not to give us a sentimental message. He is here to say basically this, that everything you've ever heard and everything you've ever thought about how to approach God is wrong. This parable will help us live out the implications of what it means to be gospel-transformed people. Not elder brothers, not younger brothers, but people living as images of our true elder brother, Jesus Christ. 안녕하세요. 달밤의 라디오 박디입니다. 여러분, 앞서 보신 영상 어떠셨나요? 저 영상이 왜 나왔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이 간단한 인터뷰는 오늘 소개해드릴 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입니다. 4월부터 복음 캠페인을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탕부 하나님 찬찬히 뜯어보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5가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습니다. 죄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잃어버림, 대속, 희망, 그리고 구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돕는 책이죠. 저는요, 제가 20살에 처음 청년부에 나올 때 제가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무엇인지, 대속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정의내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늘상 책으로만 읽어오던 문자들이었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혹시 저와 같은 분들이 이 중에도 계실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꽤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태초의 순간부터 함께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가까울까요? 이 책은 복음의 본질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둡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잘 모르거나 한동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었던 분들에게 신앙을 소개하는 입문서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은 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나요? 그 나아옴 가운데에는 어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나요? 말씀을 새긴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은 너무 멀리 와서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복음 캠페인을 통해 이 책을 접하게 되실 때에는 딱 2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진실을 마주할 담대함, 마찬가지로 진리를 마주할 담대함이 필요하고요. 이 책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는 순전한 시간, 이 2가지만 가지고 복음 캠페인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DJ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복음 캠페인에서 만나요. 안녕. 와, 광고 아직 끝 안 났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질까요? 저분은 저희 이번에 미니 수련회 때 간식 시간 DJ로 섬겨주신 분이 3초 출연을 해주셔서 고맙게 이렇게 섬겨주시게 되셨고요. 영상도 만들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네. 지금 너무 부끄러워서. 네. 3번째 광고 가겠습니다. 예배 후 가족 모임 있는데요. 가족 모임 시에 저희가 계속해서 주중 광고로 내보냈던 광고 유의사항 지켜주시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릴게요. 일단 새가족이나 새가족분들은 조교님들이랑 같이 하실 거라서 상관이 없고요. 가족분들은 그 소모임 지원비가 나오잖아요. 반드시 4인 이하로 해주시고 5명, 6명 애매한데 그냥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무조건 2명, 3명. 네. 식사 말고 카페 위주로. 네, 식사 말고 하실 말 더 있으시면 나와서. 네. 박수. 그 소모임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교회에서 하면은 그 5인 이상을 지키기도 힘들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자는 취지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오면은 영수증을 보면은 식사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하면은 더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음료 정도로 했으면 감사하겠고 원래는 한 팀당 3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2인으로 갔는데 3만 원 하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1인당 8,000원? 7,000원? 6,000원? 7,000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가 고생이 많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가족 모임 가족별로 2가족씩 오잖아요. 줄여서 3가족에서. 근데 이번 가족이 좀 대가족이거든요. 그래서 10명, 8명 이렇게 해서 2가족이 왔는데 꽉 찼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교회 좌석에 20%여가지고 지금 사실 계속해서 매주 초과되는 상황인데 혹시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선착순으로 예배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저희도 오는 거 너무 좋은데 이제 또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령을 좀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너무 아쉽지만 제가 나중에 광고를 올릴 건데 제 번호 010-514-4059-39기 박여빈으로 이제 금주 예배 참석 희망합니다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5명 안에 들면은
네, 접수되셨다고 할 거고 5명 안에 안 되면은 이제 죄송한데 다 찼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다들 생활 반경이 다 다양하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밀접 접촉자랑 혹시라도 접촉을 해서 교회에 오게 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바고 뭐고 못하고 일주일 동안 음성이어도 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서운 부분이 있어서 경험자도 있죠. 네, 그래서 좀 무서운 부분이 있어서 부탁드리는 거니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꼭 이번 주부터 번호로 접수하는 거를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네. 죄송해요. 최대한 많이 보고 싶은데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다음 광고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까먹었나봐요. 죄송합니다. 4월 복음 캠페인이 진행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광고에서 알려드릴게요. 4월 5일부터 5월 2일 4주간 진행하고요. 팀 켈러의 탐구 하나님이라는 책으로 진행을 합니다. 부제는 예수 복음의 심장부를 찾아서.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요 책 중에 보이시나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하나님께 반항해 그분과 멀어지는 길이 두 가지라는 뜻. 하나는 그분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다. 충격적인 메시지다. 허고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힘써 순종하는 게 오히려 그분께 반항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나니. 이게 무슨 일일까 싶죠. 말 잘 듣고 순종 잘했는데 이것도 반항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저보고 뭐 어쩌라는 거죠?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나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광고는 끝났고요. 하나 더 있는데요. 영동살롱을 진행했습니다. 호스트는 39기 박여빈이라는 친구였고요. 주제는 다쿠헤이오였습니다. 스티커가 이번에 만난 친구들이 스티커가 다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스티커 여기 조금 확대해 보실까요? 종류별로 약간 여러 가지 스티커가 있었는데 3명이 모였어요. 원래 4명을 받았는데 1명이 급하게 아프다 그래서 3명이서 했는데 다양하네요. 스티커가 너무 많네요. 예쁘네요. 저 백지 보이시죠? 아무것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 자,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먼저 예지 친구, 신예지 이제 자매의 다꾸입니다. 여기 확대해 보시면 왼쪽 상단에는 이 친구가 꽃이랑 심플한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저렇게 예쁘게 꾸몄고 밑에는 컴패티 스티커를 이렇게 선을 너무 감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 귀여운 한 쌍의 브라키오사우루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름답습니다. 다음 이거는 핑크를 좋아하는 혜리 친구인데요. 여기 근데 이 친구 의외로 덕지덕지 붙일 줄 알았는데 되게 심플하게 꾸몄어요. 사실 이 친구는 다이어리 2개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찍었는데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 친구 먹을 걸 너무 좋아해서 먹을 거 위주로 했고요. 다이소에 파는 예쁜 스티커로 위에 아이스크림 올려놓고 뭔가 처음부터 저랬던 스티커처럼 감각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저 종이들은 다 봉투예요. 엽서. 이제 축소해 주시고. 제일 잘한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저기 폴라로이드 보이시나요? 자기애가 아주 가득한 제 사진이에요. 제 사진을 붙였고 이런 식으로 스티커랑 위에 알파벳 스티커를 이렇게 꾸며줬고요. 밑에는 고양이도 붙였습니다. 전 고양이를 좋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영동살롱을 진행을 했고요. 다음 장. 다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선물 교환식. 선물을 다 준비해 오세요 한 것도 아닌데 다 선물을 준비해 와서 교환식을 했고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영동살롱 호스트를 모시고 있는데요. 누구나 호스트가 될 수 있고 아무 주제로 호스트를 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라도 상관없어요. 모여서 뭐 코딩을 하고 싶다.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안 갈 거예요. 상관없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근데 만약에 이번에 호스트가 안 나온다. 그럼 제가 진행을 할 건데 왜냐면 이 명맥은 이어져야 되니까요. 저는 사진 찍어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진 찍어주는 걸 되게 좋아해서 왼쪽 사진은 제가 셀프로 찍은 거고 잘 보면 책 들고 있는데 책 여기에 버튼 들고 있거든요. 안 보이죠? 숨겼으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 빌려서 4명, 이번에도 저 포함 3명까지만 받고 있고요. 예쁘게 찍혀주실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3분. 만약에 없으면 하는 거고 호스트분이 새로 생기면은 그분 걸로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많이 참여해주세요. 제발.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아무거나. 제발. 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